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큰 은혜를 받는 고결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인도하실 때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을 알고 있는 분처럼 기도를 드리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이틀 떠나면 말씀에서 얼마나 쉽게 멀어지는가. 날마다 그 말씀 사모하면서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본문 말씀 미리 안 알려드렸거든요. 순서대로 가지만 저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나가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같은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또 말씀 선포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배척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요. 반면에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분들이 바울과 실라의 그 설교를 사모함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굉장한 차이가 일어난 것이죠. 이 베레아 분들의 성품을 우리의 이 성경에선 너그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분명히 너그럽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원문에 가깝게 그 사전으로 헬라어 사전이나 혹은 영문 번역을 참고해서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고결하였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이 고결하였다. 그들의 행실이 고상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어떠한 곳에서 그들의 그 고결한 성품이 드러났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가? 그것이 11절 중반부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특히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설교로 들은 말씀들을 그것으로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았던 이들의 모습이 고결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 유대인 분들이 신속하게 이제 신약 시대로 접어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됐어요. 이 처음 성도가 될 때에만 이 성령님의 은혜가 물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었죠.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 수는 없죠. 그런데 처음 성도가 되는 때에만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고결한 삶이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이 산다면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많은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아주 훌륭한 본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는데 이들의 행실 또 그대로 우리가 본받을 적용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부분이 이분들의 고결한 성품이며 우리의 실천이기도 한 것이에요. 첫 번째로 살펴볼 베레아 사람들의 고결한 행실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특히 지금 이분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설교를 들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많이 먹고 싶다. 그래서 그 점검도 한 것이거든요. 뒤에 나오는. 제가 올 한 해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과 나눴던 그 복된 대화들을 이렇게 되짚어 봤어요. 참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모습들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아름다운 순종을 우리 형제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들 중에 이 베레아 사람처럼 행했기 때문인 것이 많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많이 먹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갖고 실천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한테. 주일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말씀을 새기다가 더 큰 순종의 길로 나아간 성도들도 몇 명 계셨어요. 여러 명 계셨어요. 그리고 뭐 메모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분들, 오늘 여기 못 오셨지만 우리 박수영 기사님은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서로 묵상해서 나누면서 은혜 있고 전진하고 이런 분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설교를 통으로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굉장히 우직한 인상이죠. 어떤 사람들 보기엔 좀 어리석고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걸 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성실하게 바쁘게 사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떠오르는 분들 세 분, 그 성경을 통으로 다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입은 분들, 그런 분들 한 두세 분 생각나는데, 그분들도 다 바쁘고 지혜로운 분들이지만 그 우직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어쩌면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통으로 또 들을 때 은혜를 입은 거예요. 크게 고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기쁘잖아요. 가볍잖아요. 그 삶을 이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어떻게든 더 먹으려고 열심을 내었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투박한 실천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부족하다면 기도로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전혀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크든 작든 그 중심에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과 이 새 생명의 소원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놓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붙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더 먹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이 간구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거나 부자연스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 소원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이에요. 새 생명을 받은 참성도라면. 그 거듭난 영혼의 소원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기도를 진짜 드릴 때.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고결한 행실이자 우리의 실천은 설교로 들은 말씀을 성경으로 점검하며 받은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점검해야 돼요.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먹기 원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설교를 그냥 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점검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으로 점검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상고한다는 것은 이렇게 막 꼼꼼히 살펴보고 이런 뜻이죠. 정말로 열심히 구약 성경으로 바울과 실라의 설교를 점검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분별의 노력을 한 것은 그 설교자에게 무슨 반발을 하거나 흠을 찾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많이 먹고자 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벌레도 골라내고 돌도 골라내고 하잖아요. 가끔 요즘도 돌이 들어있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많았고, 어릴 때 기억해보면 벌레도 많았고. 그렇게 해서 따뜻한 쌀밥을 지어서 맛있게 먹으려고 우리가 그걸 골라내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배척하려는 의도보다는 어떻게든 더 맛있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위해서 이 바울 또 실라라는 사람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했던 것이에요. 이게 진짜 안전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풍성히 먹고 속히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분들의 뒤에 삶이 잘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복되었겠죠. 이 삶을 이어나갔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제 신약까지 받았으니까 구약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설교와 권면과 무슨 신학책과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보는 요즘에 카드로 이렇게 하나의 말씀 같은 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성경으로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다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성경으로 열심히 설교를 점검하는 것은 이제 설교라고 이렇게 통칭을 할게요. 모든 여러분들이 읽는 뭐 신앙 서적들, 권면들, 모든 주장들을 다 그냥 설교라고 말할게요. 이 설교를 성경으로 열심히 점검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정말 소수의 성도들만이 교회사 가운데 해온 그런 고결한 순종이에요. 결코 많은 분들이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이지만 분명히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언젠가 정말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런 베레아 사람처럼 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부흥을 다시 주시면 그 시기엔 또 그런 날들이 펼쳐지겠죠. 그렇지만 교회사 전체 가운데에서 아담 이래, 아벨 이래 그렇게 많은 성도가 이런 베레아 성도 같은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가?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어디서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어디 무슨 기독교 출판사들에서도 많이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짧게 인스타 한두 페이지로 정리해서. 진짜 비성경적인 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막 좋아요가 막 몇천 개예요. 막 공유하고 이런 게.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로 점검하기도 합니다. 내 상식, 내 판단을 따라서 설교를 점검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듣기에 편안한가, 내 그 양심의 그 갈등을 잠재워줄 달콤한 소리인가, 마취제인가 아닌가, 그걸 분별해서, 분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아깝죠, 사실. 그 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죠. 이러한 것이 사실은 대다수 혹은 상당수 베레아 형제님들 같은 성도가 너무나 적다는 것을 한 가지 예로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갖고자 합니다. 침례교 목사님 중에 피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합신에 와서도 강의를 해주시고 때로 초청받아서 그런 분. 감남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현재 한국침례신학교회 총장이세요. 근데 이분은 우리와 같은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이 피영민 목사님이 1953년생이신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 자라날 때 이미 한국 침례교가 자유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물들어 있었다고 해요. 인본주의 신앙이죠. 알미니안주의는 그 한두 달 전에 그 오후 예배 때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짧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인간의 자유, 인간의 선함, 인간의 주권하에 달려있다는 굉장히 교만한, 그냥 성경을 조금만 겸손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런 신학이에요. 위태위태하죠. 이단이냐 아니냐 그 거의 경계에 있는 정도고 자유주의는 그냥 이단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53년생이신 분이 자라날 때 이미 한국 침례교가 그런 신학에 빠져 있었다. 침례교 신학교의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한국 침례교에서 자유주의 이런 거에 물든 상태에서 배우다가 유학을 미국으로 갔는데, 가서 17세기, 18세기 막 이럴 때 침례교 선조들, 그 경건했던 침례교 목사님들의 글을 읽는데, 그분들이 자유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런 것들, 그 인본주의적 신학을 너무나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에서 배웠던 거랑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알미니안주의자들아, 이렇게 탄식하면서 외칠 만큼 한국교회에서는 그게 대다수였는데, 침례교에서 경건했던 그 17세기의 침례교 선배들은 그것을 미워했던 것이에요. 진리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침례교의 경건한 선조들의 글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펑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한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구나. 내가, 그리고 나의 한국 침례교 형제들이, 또 그 당시 서구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서구의 침례교 형제들이. 그래서 회개하고 성경적 신앙을 가진 이후에 이분이 삶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현재 한국 침례 신학교 총장님인데, 제자들을 유학 보낼 때 침례교로 안 보내고 칼빈 신학교나 웨스트민스터 같은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교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번역했는데, 편역한 것이죠. 뭐였더라? 제목을 어디다 적었는데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빠져있는 이 알미니우스주의, 인본주의 신앙이 틀렸다. 칼빈주의 혹은 성경적 기독교,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책에 이런 말씀을 적었어요. 나는 칼빈주의도 아르미니우스주의도 아니라 그냥 성경적이다라는 중도 노선이 과연 가능한가? No! 그런 거 없어. 칼빈주의자다, 개혁주의자다 이런 말 하기 싫으니까, 그렇다고 알미니우스주의가 뭔가 어려지니까 나는 그냥 성경주의자야, 중도 노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침례교의 선조들도, 그리고 정말로 성경을 겸손히 받아들인다면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현재 침례교의 원로, 침례교 신학교 총장님이신 그 평민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살아있는 증언에 따르면 한국 침례교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침례교만 그럴까요? 장로교는, 감리교는, 성공회는, 성결교는, 루터교는 결코 침례교의 상황보다 장로교만 일부 조금 낫지, 다른 교파들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 성경에서 아득히 벗어난 이 신학. 그래도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에서 자라왔으니까 은혜 구원 교리, 구원에 있어서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신앙의 성경 말씀 가운데 그나마 덜 중요한 부수적인 부분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십자가 구원에서 그냥 교리를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데 장로교 내에서는 비교적 성경을 정말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점검해서 설교들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청종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장로교 내에서도 이 베레아 사람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다수는 아니에요. WCC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총신과 그 통합 측, 장신대학교 쪽이죠. 그게 나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미 수십 년 전이죠. 그런데 이 WCC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종교 간 대화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의장이에요. 더크멀더라는 사람에게 누군가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불교도나 힌두교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WCC, 또 우리가 봤다시피 초혼제를 WCC 총회에서 드리면서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앉은 자리에서. 근데 그것을 유치하고 지지하고
선하다 하는 분들이 장로교 내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인 거예요. 정말 많은 우리가 아는 이름 아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빠져 계시죠. 자유주의에 물든 거예요. 이단에 많이 물든 거예요. 살펴본 바대로 한국교회, 사실은 서구교회까지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서 그대로 누가 뭐라고 하든 진짜 성경으로만 내가 점검하며 생명의 말씀을 먹겠다, 진리를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어떨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평안교회 안에는 한국교회의 평균보다는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먹는 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했을 때 분명히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저도 이 베레아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접어두고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은 없는 척하고 타협하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싸워야 하고, 안 그러면 거기서 얼마든지 벗어나 버리고, 저의 생각이. 또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우리 형제들도 분명히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하거나 취사 선택하는 모습들을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발견돼요. 저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에 다수가 빠져있다는 것을 알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으로 분별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어야 돼요. 진리라 주장하는 모든 말들을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경으로 점검해야 돼요. 무슨 아버지가 이렇게 이게 맞다고 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장로님이 맞다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맞다고 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 혹은 제일 많이 빠진 건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형제들이죠, 우리. 많은 형제들이 가니까 그것은 옳겠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도 없어야 돼요. 어떠한 이유 불문하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모든 말들은 개인 한 성도 한 성도가 책임감을 갖고 성경으로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것은 무겁고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야 가벼워져요. 그래야 마귀들한테 종로를 타면서 머리 흔들리면서 상하면서 슬픈 삶을 살지 않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많은 이들이 가기 때문에 이건 안전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이 되죠. 그렇지만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베레아 사람 같은 마음으로 사는지를 보았을 때 다수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한다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한 국가의 교회 안에서 경건한 정말 성경 말씀 가운데 걸어가기를 애를 쓰고 실제로 상당히 걸어가는 성도가 다수였던 적은 거의 없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이 정도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약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보살피시는 것을 배척했던 것이 구약교회의 일반이었다는 것이에요. 소수의 성도들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엘리야, 엘리사, 무슨 이사 이런 선지자들을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이에요. 아주 소수의 성도만 구약시대에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부패한 가톨릭이 절대적 다수이고 루터나 칼빈이나 무슨 그 이전에 위클리프나 야누스나 위그너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소수였죠.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 하고 목숨을 걸고 개혁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의 신앙이 꽃을 피운 17세기 그리고 18세기 초 이럴 때 1600, 1700년대 그때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분들이 그야말로 영적인 거인들이 되었죠. 많은 분들이. 그분들도 다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17세기에 아까 침례교 선배, 우리 장로교 선배 이런 분들 무슨 청교도 회중교회 선배들 이런 분들을 지우려는 노력이 현재 신학교도 안에서 이미 벌어져서 끝을 맺었어요. 개혁주의 신학교, 소수의 신학교들이 아니면 17세기에 그 피영민 목사님을 회개하게 했던 그런 경건한 신학자들을 아예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17세기 신학자들에 대한 강의가 무슨 예일이든 뭐 프린스턴이든 어디든 이런데 거의 아예 개설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교에 가면 한 10몇 개, 20개씩 개설이 돼서 그것만 배웁니다.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청교도 선배님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지우는 거예요. 토마스 하스를 지우는 거예요. 스펄전도 지우고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죠? 아무리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맞다 하고 당연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이 모든 판단들이 결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역사 교회사 가운데 한 번도 경건한 성도가 다수였던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의 걸음을 세우사 어떠한 죄악도 저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다윗과 같은 선지자와 같은 간구를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계보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살펴볼 베레아 분들의 본 그리고 우리의 실천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를 겸손하게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또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이 진짜 그런가? 정말 이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가? 내가 이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 이 약속 진짜 실행되는가? 나 이대로 하면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가? 시험해 보시기 바래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도는 세밀한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저도 많이 세밀한 검증을 해보았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가? 정말 이대로 내가 변화될까? 이대로 세상이 통치되는가? 하나하나 점검해 볼 때마다 하나하나 실천해 볼 때마다 기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되니까.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진짜 평안이 여기 있어요. 진짜 기쁨이 여기 있어요. 말씀을 세세하게 과연 그러한가 하면 날마다 꼼꼼히 살펴보시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들의 삶의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별로 알 필요가 없는 것들 되게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 안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많아요. 천국에는 천사가 몇 분쯤 있는지 이런 거 뭐 나중에 알게 되겠고 반가운 소식이겠죠. 막 엄청난 많은 천사가 있으면 우리의 같은 형제들인데 그죠? 성도로서 사랑하고 기쁜 소식이지만 뭐 그런 것들 안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 뭐 이런 걸 할까 저런 걸 할까 본질적인 것은 가르쳐 주시지만 뭐 취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유에 속한 영역들을 이렇게 열어주셨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필요한 만큼 다 답을 주십니다. 사랑,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생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는가? 용서는 어떻게 하는가? 어떠한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본질적인 것들, 살고 죽는 문제들, 진짜 귀중한 우리의 기쁨이 다 달린 문제들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충분하게 차고 넘치게 다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과연 진짜 이게 내가 목숨을 걸 길인가? 이게 답인가? 진리인가? 점검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탐구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새기는 시간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셔야만 합니다. 이들의 성품은 더 고결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앞서 설교를 주중에 2번 들었던 우리 형제분들이 은혜를 입은 것을 나누었죠.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비슷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설교를 듣는 일은 이제 별로 없죠. 그런 기회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영상으로 들어요. 근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실시간으로 들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이해되죠. 그렇지만 이해되는 것과 그 말씀이 진짜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듣다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멈추고 받아 적고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틀고 또 받아 적고, 혹은 무슨 그분이 이렇게 자료 같은 것들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본문이나 이런 것들 PPT 요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서 다시 살펴보고 할 때에 설교가 다 새겨집니다. 그냥 새겨지지 않아요. 그냥 실시간으로 듣는 정도로 다 먹을 수 없어요. 한 10개 중에 6개, 뭐 사람마다 훈련된 정도마다 뭐 주신 은사, 지혜와 명철에 따라 뭐 5개든 7개든 먹겠지만 9개, 10개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양들을 먹이기를 기뻐하시잖아요. 여기서 제일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실시간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결코 다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머리가 좋고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사 가운데 정말 머리가 명철하고 경건하기까지 하고 말씀 연구를 임무로 부여받았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한 번 설교를 하는 것, 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목사님들 이런 분들, 뭐 메가더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 한 편을, 본문 말씀 한 구절을 깊이 그 보물함을 열어 진리의 정수를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통 이틀을 쓰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집중력 있는 분들이죠. 하루 종일 이틀을 일해야 한 본문 말씀을 그분들이 어느 정도 풍성하게 깨닫는 것이에요. 그 훈련된 분들이. 물론 설교를 하는 사람은 그냥 이 말씀 자체를 보고 열어주시기를, 그 다음에 마음이 바르게 정돈되어서 그런 기도한 시간도 들어가 있겠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타협하지 않기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설교를 듣는 분들은 좀 시간이 덜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들이 끝나서 풀어서 쉽게 해석된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덜 필요하겠지만 그 명철하고 말씀의 전문가이신 분들도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도 그냥 이 자리에서 40-50분을 듣는 그 실시간으로 이 말씀을 결코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한신 집사님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몇 년간. 그렇죠? 저런 분들도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가서 설교를 통째로 한번 뭐 출근길에 다시 들으시든지 주일에 묵상한 건 최고 좋죠.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붙들고 곱씹고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이 가운데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못 살아왔던 것들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 여기서 막 회개하고 다 주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돌이켜서 전진하는 이런 일들 여기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일단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금 그 말씀 메모를 살펴보고 설교를 다시 듣고 본문을 다시 펴놓고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 제가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은 고결한 순종 부족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저의 마음에 있는 새 생명의 소원이 이 죄악을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상고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날 성경 펴서 읽고 한 페이지를 더 또 읽어보고
과연 그렇구나. 또 점검해보고 어땠지? 이 말씀이 내 삶에 진짜 내가 순종했을 때 성취되었던가 하면서 또 찬양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거냐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이 베레아 형제들과 같은 계보에 들어서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최고의 은혜의 방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저희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먹고 분별하여 바르게 깨달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 조금 소홀할지라도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또 많이 먹는 일에는 결코 후퇴함이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모든 말들, 진리라 주장하는 모든 말들, 목사의 설교와 친구들의 권면과 여러 교회들의 또 여러 신학 책들의 또 SNS의 모든 진리라 주장하는 말들을 항상 성경으로 점검하고 받아들이는 자유롭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자녀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